오늘이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에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때쯤 되면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한 주간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결국 절망을 넘어선 은혜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절망을 넘어서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혼자 기도할 때 불이 떨어져 갈멜산 제단을 불태웠고 이방 사제 850명을 처단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 끝에 장대비가 쏟아져서 이스라엘 땅이 완전히 해갈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있고 위대한 종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갑자기 약하여지고 초라해집니다. 그러면서 한사코 죽기를 구하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때는 강하고 그러다가 또 약해지고 한때는 기쁘다가 슬프기도 하고 희망에 가득 찬 가운데 살다가도 좌절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닐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지만 이방 사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피가 멈추고 또 기도할 때 피가 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종이었지만 어떻게 저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기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 말은 나를 죽여달라는 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값싸게 죽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엘리야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민수기 1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의 고백일 것 같아요? 위대한 영도자 모세의 고백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출애굽해가지고 홍해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갔는데 바로의 군대는 추격해 오다가 수장이 되어지죠. 그 이후에도 때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감당했던 종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노년의 나이 가운데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몸 아파서 누워있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영도자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이 충실하게 감당했습니다. 그런 모세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의 말에 불순종하고 모세를 향해서 수시로 원망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장지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면서 원성이 자자할 때 모세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자기를 죽여서 이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서 활동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제비 뽑혀서 선원들에 의해서 깊은 바닷속에 빠뜨려질 때 큰 고기가 나타나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회개함으로 기적적으로 회생하게 됩니다. 근데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거역할 수 없어요. 그래서 큰 성 니느웨에 가가지고 사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되지만 하루길만 다니면서 이제 40일 후면 이 니느웨 성이 무너집니다. 그렇게만 외치고 다녔는데 놀랍게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밥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이후 40일이 되었을 때 요나가 초막을 짓고 원수의 성읍 니느웨가 어떻게 될 건가 기다립니다. 근데 놀랍게 초막 위로 박농쿨이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쬐는데 이 박농쿨이 그늘이 돼가지고 너무나도 기뻐할 때 버러지 한 마리가 나타나서 박농쿨을 갉아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태양빛이 머리에 막 쪼이는데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습니다. 그 내용이 요나서 4장 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그가 대답하되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요나가 대답하지 못해요. 그래서 요나서의 말씀 맨 끝부분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대답하지 못하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욥도 자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열남매 순식간에 몰살당하고 자신의 몸에 욕창이 나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친구들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아내마저도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도망가 버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 속에서 부르짖으며 탄식했습니다. 아주 애절한 절망의 소리를 냅니다. 욥기서 3장 11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이와 같이 인간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좋다가도 어느 때는 절망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업도 호경기가 있는가 하면 불경기도 있는 거고 잘 되는 일도 꼬일 때가 있고 성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을 때가 있는가 하면 병이 날 때도 있습니다. 가정도 행복할 때가 있는가 하면 불화가 지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의 순간들이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쪽의 맛을 느끼는 사람만이 인생의 참맛을 알 수 있고 많은 이해 속에서 남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능력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심리적인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광야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 생명을 취해달라고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어보면 엘리야는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더 큰 일을,
더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가 절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절망을 내딛고 일어나게 된 경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상태가 닥쳐왔을 때 이 엘리야를 생각하면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엘리야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절망 속에 놓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넘어서셨어요. 넘어서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렵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 바라보고 참 승리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엘리야가 절망하였던 이유를 살펴봐야 돼요.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잘 나와 있어요. 아합은 이세벨의 꼭두각시와 같았어요. 그래서 왕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오물딱 조물딱 했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제들, 아사랴 그 우상을 섬기는 사제들 850명과 함께 싸웠는데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그 소식을 듣게 돼요. 다 죽였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돼요. 이세벨이 분노했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에 너를 똑같이 죽이겠다. 시한부 변고를 알린 겁니다. 엘리야도 사람인 까닭에 겁이 나서 도망쳤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부엘세바 그리고 광야 깊은 데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남왕국 유다까지 도망쳐 온 겁니다. 얼마나 겁을 집어먹었는지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숨에 국경을 넘어선 거예요. 유다 나라 그것도 남쪽 끝에 있는 부엘세바까지 내려갔어요. 맨 끝지점 그 지역에.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루길 더 가서 로뎀나무 밑에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로뎀나무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큰 나무일 거다 생각하지만 대부분 나무가 적다고 합니다. 나그네를 쉬게 할 만큼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이처럼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정말 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람은 강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절망하게 되고 약해집니다. 베드로도 주님과 같이 내가 죽겠다고 그렇게 맹세를 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죽음이 두려운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기도의 동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그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절망 가운데서 3번씩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예수님이나 다 결국 기도로 승리했어요. 오늘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 결국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가 부패해 있었어요. 그래서 절망했어요. 엘리야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 당시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으로 너무나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합 왕이 그 땅을 탐내자 왕비가 이제 간계를 써서 나봇을 죽여요.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그 포도밭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라의 위정자가 국민을 살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백성들의 재산,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3번 눈물로써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셨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아셨던 거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성전이 무너져 내릴 것을 보고 우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금 세울 거다. 그런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어요. 당시 헤롯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건축물들을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죠.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피땀으로 이러한 것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 내릴 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을 내다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사회적 흐름이 부패로 치닫고 있었던 거죠. 헤롯이 왕이 돼가지고 로마의 압제 밑에 있으면서 백성들을 이제 정말로 못 살게 하고 많은 부정부패 이라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누군가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흐름이 부패로 치닫게 되면 누군가는 크게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엘리야도 왕의 타락과 권력의 남용 때문에 절망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심한 고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주 심한 고독 속에 그렇게 기도로 씨름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갔지만 슬퍼했고 고민했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모습 그리고 엘리야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 외로움과 그리고 고독함을 찾아볼 수 있어요. 오늘 이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거죠. 동조자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만 백성들이 엘리야의 뜻을 몰라주고 고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의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지만 많은 백성들이 권력의 손을 잡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거죠. 키에르케고르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병 가운데 고독이라는 병이 가장 무서운 질병이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고독에서 오는 그 병으로 절망의식을 느낀 거죠. 여러분 시편 13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노예 생활하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거예요. 저녁이 되면 피곤해서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고생, 이 노역, 이 고역을 언제까지 계속할 건가 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강가에 나와서 고국 땅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기도 하지만 고독의 눈물이기도 하죠.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누구 하나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없고 누구 하나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독했습니다. 절망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게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엘리야 선지자가 재기하게 된 경로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승리를 이루신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죠. 전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냥 활동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엘리야가 이러한 어떤 처절한 씨름 속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국제적인 선지자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더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렉시스 칼렐이라는 사람이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이분이 유명한 것은 이 기도를 의학적으로 풀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주를 회전시키는 무한한 원동력과 우리를 연결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인간적 결함은 채워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해지며 치료되어 일어서는 것이다. 우리가 열렬한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할 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를 보다 좋은 것으로 변화시킨다. 얼마 안 되는 일순간의 기도일지라도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무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언가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가 책을 썼는데 인간 그 미지의 존재라는 그러한 책에서 역시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마음과 몸, 우리의 필요에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준 떡과 물을 먹어요. 그리고 40주야를 걸어가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았던 이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서 굴 속에 들어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언가는 안 나와 있지만 분명 새로운 믿음, 용기, 새 능력, 새 사명을 달라고 여러 가지로 기도했겠죠. 근데 성경에 보면 여러 곳에서 기도하면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주신다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주 적절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말씀들이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에레미야서 2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게 된다고 그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엘리야의 상황은 외부적으로 죽음의 위협이 있었고 사회적으로 부패했고 개인적으로도 극심한 고독의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함으로써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함으로써 절망감에서 해방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악에서 구원함을 받았고 시험의 요소로부터 해방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사명, 더 큰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느꼈던 그 비의 절망감, 엘리야 선지자가 느꼈던 비의 절망감과 비교해 보면 이건 비교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 중압감 실로 표현할 수 없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아픔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장담했던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셨어요. 그러한 아픔과 밀려오는 고독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때 그 심정을 마태 기자는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주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자들 돌아보니까 다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고뇌에 차서 고통 중에 그렇게 기도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였기 때문에 능히 십자가를 질 수 있었어요. 십자가상에서도 메시아의 그 아름다운 면모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형을 집행하던 로마의 백부장이 그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 그 위대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고 로마 병정을 향해서 꺼져버리라고, 내가 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내 모습을 보지 않느냐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가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죽으셨다면 사람들이 그분은 메시아라고 3일 만에 살아났다고, 그래도 십자가형을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던, 십자가의 형을 집행하였던 집행관이 찾아가, 아니야, 그는 메시아가 아니야, 그는 나사렛 청년 예수에 불과해,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구원의 강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위대한 죽음 뒤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간절한 피땀 흘린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기도에는 언제나 힘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울면서 기도했을 때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했을 때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어서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새 삶을 얻었어요. 새 능력을 얻었어요. 새 사명을 얻었습니다.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열왕기상 19장 5절에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절망 가운데 로뎀나무 밑에 누워 자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말해요. 먹으라는 거죠. 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있는 떡과 물을 먹게 됩니다. 또 다시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와서 어루만지면서 또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는 머리맡에 있는 숯불에 구운 떡과 물병의 물을 순종하며 먹었어요. 천사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먹지 않았다면 기력이 다 진화해서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과 은혜를 한량없이 내려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라, 순종하라.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마땅하다. 순종하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서 거짓 없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에게 한 말인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죄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거다. 내가 형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놀라웠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와 복으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순종하여 복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럼 절대 그러한 복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바쁘고 자녀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상 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바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서 사는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눔의 울타리 큐티 책을 가지고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선포와 말씀의 묵상과 말씀의 실천과 말씀의 사람이 있는 곳에,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십니다. 어디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질문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와 똑같은 질문을 또 한 번 해요.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어요. 천사의 도움으로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 동굴에 머물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은 내가 있는 곳이 바른 곳이냐? 내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너에게 있어서 바른 삶의 모습이냐? 내가 너를 부를 때 여기에 와 있으라고 했느냐? 내가 너를 부르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맨 처음에는요, 먹을 것을 다 준비해서 먹어라, 어루만지면서 두 번이나 그렇게 하시고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내가 있는 곳이 바른 곳이냐? 내가 너를 부를 때 여기에 와 있으라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냐? 이 자리가 합당한 자리냐? 너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자리가 합당한 자리이냐? 너의 삶의 자리가 지금 합당하게 만들어진 자리이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이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인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인가? 내가 마땅히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혹시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가 대답을 하는,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게 돼요. 오늘 10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고 한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서 그 산에 서 있으라. 근데 놀라운 것은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데, 막 바위가 부서지는 그런 강한 바람이 몰아치는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막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너가 있는 곳이 바른 곳이냐? 이곳이 내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냐? 내가 너를 부를 때 여기 와 있으라고 절망하면서 살라고 너를 불렀느냐? 내가 너를 부르기에 합당한 자로서 네가 이 자리에 있느냐? 내가 너를 절망 가운데 있으라고 이렇게 너를 부른 것이냐? 절망의 자리가 너에게 합당한 자리이냐? 거듭 물었을 때 14절에 보면 비슷한 대답을 해요. 나만 남았거늘 내 생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드디어 하나님이 사명을 주세요. 새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일들을 맡겼어요.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국제적인 인물로 거듭나게 만드셨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하사엘을 찾아서 기름을 붓는다는 거, 여러분 단시간에 되는 거 아닙니까?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 단시간에 되는 거 아닙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을 때 새 힘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사명을 맡겼어요. 어떤 작은 물건에도 저마다 쓸모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사명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선민의 조상으로 보내졌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해방시키라고 보냄받았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하도록,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사야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도록, 세례요한은 메시아의 길을, 첩경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 부름받았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이 시대 속에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사는 나의 사명은 무언가? 우리 교회에도 비전이 있습니다. 주보에 보면 뒷면에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그 큰 복을 받는 성도 교회 가정은 그 복이 천대까지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교육가였죠. 사상가였는데 일생일대 최대 행복한 날은 그가 사명을 자각한 날이다. 오늘 우리가 정말 일생일대 최고로 행복한 날, 사명을 자각하고 나에게 그래 이런 사명이 있구나, 말씀 듣는 가운데 생각나고, 그래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약해 있거나 강해 있거나 어떤 모습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도함으로 새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에서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함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세미한 주의 음성을 통해 영적인 깊은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하나님이 새로운 사명,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온전한 헌신의 모습으로 앞으로의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일어서서 힘차게 능력 있게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으로 거듭나는 축복의 시간으로,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